12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성벽 봉헌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영적으로 중요한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세레모니를 하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어떤 의식, 행사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바로 전에 어디를 건넙니까? 요단강을 건너죠. 그 요단강에서 물이 합쳐지기 전에 물이 다시 흐르기 전에 돌 12개를 취해서 가나안 땅 쪽에 탑을 쌓게 합니다. 그 이유가 나중에 후손들이 이것이 무엇이냐, 이 탑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자유롭게 하셨고 애굽의 노예에서 자유롭게 하셨고 가나안 땅을 주셨다. 그것을 가르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레모니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형식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성벽을 다 완성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의미로 봉헌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하면서 다시 한번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죠. 그런 의미라면 참 중요한 행사인 겁니다. 자, 우선 성벽 봉헌식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이 있는데 정결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30절 우리 다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자, 먼저 제사장과 레위인들 몸을 씻고 준비합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정결하게 하는 것까지는 이해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어디를 또 정결하게 합니까?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런 것까지 정결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성 안에서 본의 아니게 일어났던 좋지 않은 일들 혹시나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그 성문이나 성벽에 문제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본의 아니게 일어난 일들은 없었는지 알아보고 그런 것들이 없도록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갖는데 어떤 예식인가? 오술초라고 하는 잎이 있습니다. 거기에 날아다니는 짐승 새가 있죠. 새의 피를 묻혀서 7번 뿌립니다. 그런 예식들을 했을 겁니다. 그런 정결 예식은 레위기 14장에 잘 나옵니다. 자, 그렇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은 정결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왜냐?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정결하지 않은 것을 드릴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오늘날 적용하면 무슨 의미겠습니까? 회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를 먼저 회개하며 준비하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까지 다 기도하면서 정결하게 자신을 준비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도록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일 예배 때 오실 때마다 이렇게 정결하게 준비된 마음으로 오셔서 여러분이 정말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스폰지처럼 여러분에게 귀하게 흡수될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봉헌과 성벽 봉헌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 예루살렘이 이제 그 역할을 제대로 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건물이 그 건물의 목적에 맞게 제대로 사용될 때 그 건물의 가치가 있는 거죠. 마치 성전에서 예배가 제대로 드려져야 그것이 성전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 성은 단순히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기 위한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은 예배자들이 모이는 곳이고 그 예배자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우리도 그럼 마찬가지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우리가 무엇이라 나오느냐? 성전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전이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 지금 주일 예배 때마다 이 고린도전서 말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는 성전과 예루살렘 성 자체가 거룩했겠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그 의미가 더 깊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목적에 맞게 사용돼야 존재의 가치가 있는 거죠. 따라 성도님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제자리에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바로 그것이 내가 하나님 믿는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매주일 예배가 성전 봉헌식인 겁니다. 우리 매일의 삶이 성벽 봉헌식 같은 겁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믿음의 가정이요, 교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성벽 봉헌식을 하는데 참 멋진 장면이 나옵니다. 무엇이냐?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하나는 오른쪽에서, 하나는 왼쪽에서 그 성벽을 오르게 합니다. 오르면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 오른쪽과 왼쪽에서 큰 무리가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거룩한 모습이죠. 그리고 말씀을 가르쳤던 에스라가 그 앞에 서게 합니다.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3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너무너무나 멋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36절 여러분 가보세요. 36절 끝부분에 누가 앞섰다고 되어 있습니까? 에스라가 앞서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는 우리 지난번에 보았죠. 말씀 가르친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 선포한 자입니다. 백성들 앞에서. 그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럼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말씀을 우리는 뒤따르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 거룩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지금 어디 있는가? 느헤미야는 왼쪽 성벽 올라가는 그룹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38절입니다. 38절 시작.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 뒷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라. 사실상 성벽 건축하는데 가장 앞에 수고한 사람이 느헤미야 아닙니까? 죽을 고비도 넘고 그리고 정말 온 책임을 다진 사람이 느헤미야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성벽 봉헌식 그 중요한 행사에 느헤미야는 뒤를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훌륭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앞서겠다고 해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그가 얼마나 수고한지 누구나 다 아니까요. 그런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뒤로 사라지고 하나님이 높임 받으셔야 합니다. 내 이름은 뒤로 사라지고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야 합니다. 믿습니까? 성도님들, 내가 아무리 많은 수고를 했다 해도 그 수고는 나에게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믿죠?
그렇게 수고할 마음과 열심과 능력 주신 것도 결국 누굽니까? 하나님 주신 겁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그런 은혜의 삶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 높임 받으소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만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시는 믿음의 가정이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우리 사람의 이름은 앞에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사람은 뒤로 다 숨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게 하시고 십자가를 앞세우게 하시고 그 십자가 앞세우며 말씀 뒤따라 우리는 그저 묵묵히 순종하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원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교회를 위한 40일 금식기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또 인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지켜주시며 기도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 교회가 더 밝은 길로 가게 하시고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예배 처소 꼭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